네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우리 8월 달에 이제 정해졌는데 사전 답사로 우리 이상택 장로님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선 한국을 경유하는 김에 우리 평강교회라는 데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취임을 새로 했는데 박희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을 들르는 그 경유할 때 부탁을 하셔가지고 취임 부흥회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 박희정 목사님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찬양팀을 2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7년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팀을 데리고 오는 항공료, 숙박 이런 거 다 자비량입니다. 자비량인데 저 교회에 섬기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가 그것을 전적으로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팀들은 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협력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던져주고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와 또 박희정 목사님이 그 이끄시는 찬양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찬양팀에 이런 지원을 요청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해서 이렇게 제가 선재충 협력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또 피곤하지만 함께 부흥회를 해서 그 성도님들한테 이 취지를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몰랐다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찬양팀 보낼 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제는 찬양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할 때 찬양팀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 늘 가는 김리아 전도사님,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알 텐데 그분이 저 교회에 전도사로 이번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같이 이렇게 오기로 했고, 또 부흥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 박성빈 목사님, 정점숙 사모님이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오셨어요. 인천까지. 그래서 3일 호텔에 같이 거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흥회를 마치고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네팔로 출발해서 이제 갔는데 여러분 스카모니의 고향이 어디인 줄 아세요? 네팔? 찍었죠? 네. 눈치 빠른 사람은 네팔을 찍는다니. 저는 불교 회장까지 했는데 스카모니의 고향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스카모니의 고향이 네팔인데 제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나무인데 저게 굉장히 많아요, 네팔에. 그래서 왜 보리수 나무가 저 보리수 나무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스카모니가 깨달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보리수 나무 밑에 가면 항상 상이 하나 있어요. 그 상이 스카모니 상이라고 보리수 나무 밑에 저렇게 보리수 나무 밑에 항상 저게 있어요. 저게 이제 네팔인데 밤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방에 늦게 도착해서 불 켜진 공항을 좀 이렇게 아주 한산해요. 조용한데 저게 공항이에요. 공항 건물 위에 이렇게 단청처럼 돼 있는데 저게 창문인데 불 켜져 있는 네팔 카트만두 공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텔에 가서 하루 바로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포카라라는 곳으로 국내선을 타고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인승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이유는 포카라는 곳이 1952년도에 네팔에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람갓 교회라는 데인데요. 그 람갓 교회를 이제 함께 방문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사진도 함께 또 찍었습니다.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현재도 700명 정도 교회 성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경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자그만한데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 것은 힌두 사람들이 밤에 와서 십자가를 자꾸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예 없이 저렇게 지금까지 아마 있은 것 같습니다. 내부 실내로 들어가면 우리 본당보다도 훨씬 넓은 실내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그 본당 강단 앞에서 선교사 현재 연합회 회장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와서 이 선교사 연합회 임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우리 이상택 장로님이 대접하셨고 함께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느낀 것은 굉장히 순수하시고 또 다들 협조적이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는 선교사님이 두 분 계셨어요. 어떻게 네팔을 찾아주시냐고. 그래서 우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 임원인데 그렇게 우시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8월 달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밤에 한 10시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위장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위경련이 일어나서 제가 이상택 장로님하고 같은 방을 쓰지 않았으면 갔다 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상택 장로님이 옆에 주무시는데 깰까봐 계속해서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기도도 해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데 배를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끙끙끙끙 앓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앓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상택 장로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 다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이상택 장로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고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프론토에 내려가셔서 또 택시도 부르고 또 네팔에 그 응급시설이 뭐 제대로 돼 있겠어요. 그런데 24시간 하는 병원을 서치해가지고 들어가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실려 들어가고 저서 뭐 여러 가지 참 만감이 교차했는데 미국과 한국에서도 응급실을 사용을 안 했다가 네팔에서 응급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상택 장로님을 케어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상택 장로님이 저를 다 케어하셨어요. 저기에서 저 네팔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3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팔 의사분은 무슬림, 또 간호사 3명은 다 힌두. 참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진통제를 맞고 이제 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인펙션이 나타났는데 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균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제가 물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뭐 야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야채를 좋다고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네팔은 물이 없어요. 인도하고 비슷한데 네팔은 산지라 물이 전혀 없고 전부 다 이 수도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카트만두 그 300만 살고 있는데 수도 시설이 없어요. 전부 다 물을 이렇게 배달받아 가지고 옥상에 올려서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 물 속에 뭐 쥐도 죽어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런 가운데 빨래나 이제 이런 거 하지. 호텔에서도 양치질을 하지 마라 그래요, 물로. 그런데
이 야채 같은 거를 이 네팔 식당에서 그 물에 씻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균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올 때 해충약도 먹고 왔어요. 근데 인도 선교사님의 네팔 선교사님의 그 고충을 한 1%라도 경험하고 신고식을 하고 왔는데 계속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거기 의료보험도 없고 여행자 보험도 안 들고 갔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단위가 높아지더라고, 돈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었는데 220불 나왔습니다. 220불은 그 나라의 한 달 봉급이 150불. 그래서 220불 나와서 그 220불 내고, 그러나 이제 더 받아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비상, 독수리 이런 거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아픈 게 이렇게 가시면서 그냥 조금은 우려했지만 바로 9시 반부터 선교사 1일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이기 때문에 7시 반에 제가 그냥 퇴원해서 나와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이 치유의 경험도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기대 가운데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완전한 일정을 같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호텔 8군데를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일정은 굉장히 쉴 틈 없이 바빴어요. 바빴고, 지금 네팔 시내 상황을 보면 날씨가 굉장히, 하늘은 맑은데 뿌옇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눈이 따갑고 막 목이 따고 그래요. 그런 분지고, 저 도시 전선에 저렇게 원숭이가 다녀요. 원숭이가 다니고, 또 전선을 보면은 아주 그냥 곧 불이 날 것 같아요. 전선이 복잡해요. 그냥 전선이 막 복잡해요. 그냥. 그리고 곧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냥 꽉 있고, 지진으로 복구되지 않는 건물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또 3륜차가 저게 버스예요. 버스고, 중앙선 이런 거 없고, 역주행은 보통이고, 아주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다 운전하고 다니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이러는데, 정말 안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산 중턱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새벽에 4시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뒤에 안나푸르나가 이렇게 8,000m 이상 되는 산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또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 여건은 자국민에게 전도하다가 신고당하면 구속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여건이고, 그 다음에 대략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팔은 그런 것 같아요. 네팔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30대 중반 부인 선교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아이가 7살, 9살 있는데 자살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네팔 선교사인데, 한인 선교사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정말 밖에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교제하는 이런 시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부인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어요. 그렇게 기가 죽어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참 네팔을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고 또 꼭 필요하구나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매년 한국어 시험 지원자가 8만 명이에요. 8만 명이고 한국어 지원자 중에 10% 8천 명이 합격을 하는데 8천 명이 합격을 하는 사람에게 한국 비자를 허용한대요. 그래서 아마 네팔이 한국으로 최고 가고 싶어 한대요. 왜냐하면 동남아, 서남아 통해서 가장 페이가 월급이 가장 좋은 데가 한국이랍니다. 한국이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한국에서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5층짜리 집을 사요. 5층짜리 건물을. 그 정도로 집값은 싸더라고요. 예. 2층짜리가 여기에서 한 4만 불 정도면은 이렇게 2층짜리 좋은 집을 하나 사는 것 같은 그런 가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국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엄청 몰린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절호에 또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희망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도 여기에 맞도록 아마 잘 하나님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선교사님들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 살리러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을 살리러 가야 되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선교사 살리기 전에 위복통 한번 나가지고 선교사에게 민폐를 끼쳤어요. 그리고 뭐 선교사 회장이 막 새벽에 오고 병원으로 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상치 못하는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나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또 선교사를 살릴 수 있지. 그래서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회복되고 재충전되고 자꾸 생활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그냥 훌훌 털고 그냥 퇴원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때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좀 나누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되고 힘들 때에 그때그때 영육이 재충전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어서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가. 여러분 병은 방치되면 큰 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이거 그때그때 재충전되고 그때그때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래도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십자가의 복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현실의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뭔가 훌훌 틀고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주저앉았다가도 금방 일어나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이 나는 예수 믿고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모습밖에 없지 실제로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사함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죠.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속죄함만이 복음이라고, 속죄함만이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와요. 어떤 문제냐면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룩하게 막 그렇게 살려고 할 필요 있겠나. 또 이미 짓지도 않은 죄도 다 용서받았는데 뭐 죄 안 지으려고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겠나.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크다. 이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크다.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은혜가 크려고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에 막 예수쟁이 핍박하고 목사님 밀어버리고 삿대질을 하고 하늘을 대고 하나님이 살아있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강팍한 제 심령 속에 주님이 터치하셔서 예수 믿고 나니까 와 정말 은혜가 엄청 컸어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잠깐 외도하다가 밖에 좀 나가다가 이래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그냥 예수 믿는 거죠. 그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 크게 느끼려고 계속 죄를 짓고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죄 속에 계속 거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거죠. 만약에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크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크겠지. 그러면 뭐 죄 짓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큰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의미는 내 죄를 깨닫는 것을 말해요. 죄가 많은 것이 죄가 많다 적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법정에 나왔는데 어떤 흑인이 메릴랜드에서 우리 연말에 총을 쐈어요. 그래서 한인이 죽었습니다. 성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법정에 나왔는데 제수복을 입고 나올 때도 그렇게 춤을 추면서 나와요. 그리고 뭐 죄인 이름을 다 부르는데 Yes sir, Yes sir 이러고 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조그만한 죄인데도 그것을 죄인 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덜 짓고 더 짓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덜 짓고 더 짓고의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고 네가 죄를 적게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에 똑같은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깨닫는 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냐의 차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어찌 계속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지금 이것이요, 여러분이 아멘, 동의가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다 알죠. 말씀과 현실이 지금 동떨어져 있고 예수를 믿어도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어떤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여러분 그렇게 깊이 내 죄가 짓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실수하고 뭔가 말을 잘못하고 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헷갈립니다 지금.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수 있죠. 제가 오늘 그것을 좀 같이 풀려고 해요. 우리는 제사함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만 쏙 빼먹습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은 그것을 그냥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근데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죽어주신 것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페이하면서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노력해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성공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막 해갖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거 다 공통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덩달아서 동일하게 믿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갈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성질도 죽어야 되고, 성질도 없어지고, 혈기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이기적인 마음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온전히 생각하는 삶으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혈기, 욕심, 분노 뭐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갈등하고 헷갈리는 것은 현실은 아니잖아요. 왜 갈등하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현재 그런 삶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었나? 진짜 죽었는 거 맞나? 이제 그런 의심이 오기 시작하고, 왜? 현실은 아니니까. 말씀은 계속 그렇게 돼 있고 현실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헷갈립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목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선교 왔는데 왜 위복통을 주십니까? 나 이 나라 살리러 왔는데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래 미워지죠? 나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봉사하는데 시험거리가 오죠? 나 정말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회사가 자꾸 안 돼요? 이게 복음을 몰라서 그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면 이제 뭔가 막 다 풀리면서 뭔가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분명한데, 대부분 분명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희미합니다. 헷갈립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중직이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금 여기에 무슨 직분이 있고 이러는데 계속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말씀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내 괴리감이 계속 있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과 행동이 똑같아지고, 결국은 신앙은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척하게 되고 쇼업하게 되고 숨기게 되고, 자꾸 내가 뭔가는 자꾸 숨기게 되고, 그렇게 돼서 더 알려지면은 이 교회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나를 모르는 교회로 또 가야 되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성경에서 6절에서 오늘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육신이 그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으면 오늘 우리는 무덤에 있겠죠. 그러나 육신은 뻗어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것은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뭡니까?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속에는 육신의 욕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어도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의심이 갈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분노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종노릇 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욕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종노릇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죄를 지배하고 있는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종노릇 할 수가 없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복음은 죄사함을 받는 것 플러스 동시에 내가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죄의 죄성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 욕망이 나올 수 있죠. 욕망이 나오는데 그대로 분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옛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상한 허상을 가지고 어떤 악한 영에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악한 영은 옛 사람이 다시 살아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고 마칠게요. 무기징역을 받은 무기수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기수도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가 자기가 정말 더 뭔가 자유스럽게 하고 싶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자기의 욕망을 좀 더 막 분출시킬 수도 있고 하는 욕구가 그대로, 육신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죠. 왜 못해요?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기수는 누구의 지배를 받죠? 간수나 교도소장의 지배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뭔가 막 재미있는 프로를 보고 싶어요. 볼 수 있어요? 보고 싶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볼 수 있어요? 없죠? 맛있는 팥빙수를 먹고 싶어요. 팥빙수를 먹고 싶어요. 먹고 싶는 거는 누가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니까 그냥.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왜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간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답답해 미치는 거죠. 꼭 참았다가도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게 지금 자아가 죽은 거죠. 자아가 죽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자아가 죽은 거죠.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를 매 참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참는 거야.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저 집사 눈치 보면서, 목사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서 꼭꼭 참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답답해서 미쳐서 못해요.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뭔가 하고 싶어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요? 못해요. 그것이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상황이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여러분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걸 율법적이라 그러는데 형식적, 율법적. 그러나 이것이 말이 율법적 이게 어렵잖아요. 율법이 뭔데? 계속 율법 따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애써서 뭔가 하려고 하고 애써서 참으려고 그러고 애써서 그냥 눈치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일찍 죽어요. 암에 걸린다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빨리 죽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몇 년 동안 지속하실래요? 잘못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것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자, 부부간에 뭔가 있다가 작은 일로 싸워요. 당신 말이야. 그러나 여보, 그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그래, 됐다. 구당땅땅 궁땅. 야, 이거 이러면 당신이 그래도 예수 믿는 거 어쩌고, 니는 어쩌고 이래가지고 둘이 뻥 터져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뭐야 지금.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진전하기 전에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꾹꾹꾹 참아요. 대판 싸우기 전에 참아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아서 그만두지 마시고 한 방 쉘이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붙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기수처럼 평생 감옥에 갇혀서 간수 통제받고 소장 통제받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막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괜히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데 꽉 붙잡혀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은 성경적인 자아가 죽은 것은 어딘 거냐? 결혼 생활입니다. 총각과 처녀 때 지 마음대로 하고 막 패턴도 다르고 하다가 결혼 딱 하면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요, 내 패턴이 달라져요. 그리고 결혼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변해요. 그리고 내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는다니까. 내 자아가 뭡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막 내 멋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막 죄의 종노릇하고 막 하는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때에 결혼하고 나서 총각 때나 처녀 때나 뭐 누가 뭐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의도대로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제가 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12시에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어요. 그것도 3개. 얼마나 맛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라면 끓이라니까. 라면 몸에 해롭다는 거야. 그리고 안 끓여줘요. 그리고 끓인다고 하면은 그냥 난리 나요. 그러면 못 끓여 먹는 것이 되죠. 그리고 못 끓여 먹는 게, 그리고 좋은 거를 또 먹으니까,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매 저녁에 라면 먹던 것이 거기 끊어져 버린다니까. 그 옛 사람이 내가 그 패턴에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 부인도 아내도 남편도 옛 사람이 자아가 죽은 결혼 생활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자아가 죽은 결혼 생활은 뭔가 다른 것이 창출이 돼요. 행복하죠. 자아가 죽은 것은 상대방 위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요.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시는 거죠. 신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한 이 생활은 내가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는 예수님 위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하죠.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지 참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옛 사람이 죽은 것은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아가 죽었다는 신앙생활의 의미는, 복음의 의미는 내가 욕심이 있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여러분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아가 죽었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침례하는 거 있죠. 장로교에서 세례하고 침례교에서 침례하는 거 있죠. 이 침례식은 장례식이라니까요. 침례식이 장례식인데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기쁜 장례식이에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장례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다는 옛사람이 장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내가 죄의 욕망은 있을 수 있죠. 뭔가 가지려는 욕심은 있을 수 있죠. 분노가 올 수 있죠.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종로로 떼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믿음 또한 분명치 않기 때문에,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 결혼하면 초기에 꼭 부부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오래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신혼부부들 하면 또 우리 결혼한 거 맞나? 진짜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 안 와요. 근데 그는 부부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신랑 같지가 않아. 그 느낌이 좀 저 느낌이 낯설어요. 그런데도
결혼했다고 결혼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부 같지 않은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서서히 뭐 이렇게 부부 같이 되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꼭 느낌으로, 이거 내가 뭐 맞나? 이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느낌이 오네. 제발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느낌으로 하면요,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입양을 한 아들이 그 집에 입양한 집에 들어가갖고 들어가자마자 엄마, 아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처음에 아빠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 입양한 첫날에 아빠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여러분 7살짜리가 입양을 했어요. 낯선 아저씨가 아빠라 그러고 낯선 아줌마가 엄마라 그러는데 아빠, 엄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나 집도 낯설죠. 이건 내 집인지도. 그러나 그 느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는 아들이잖아요. 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는 승리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년 지나도 느낌으로 긴가민가 이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계속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죽은 거 맞나? 십자가에서 지금 죽었다는데 이 현실은 안 죽었고 이거 뭐지? 맞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들이고 그는 입양받아서 법적으로 아들인 거죠. 오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뭐 맞냐? 뭐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죄사함의 은혜는 확실해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와 동시에 나는 옛 사람은 죽었다. 죄의 종로로 하는 옛 사람은 죽었다를 함께 믿는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 네 느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업앤다운이 있고 뭔가 있어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뭐 되고 뭐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고 그런 느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여길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에 게으름이나 나태나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죄의 종로로 다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 옛사람은 하나도 힘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느낌은 물러갈지어다.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래에 할렐루야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 좋아요. 확신 좋아요.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도 함께 믿으셨어. 함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셨어. 한 주간 승리해서 정말 십자가를 실제로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